주의를 했는데 우리 성가대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다음 주일 우리 헌금 특성은 새로 임명된 그 서리 집사님들이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리 집사님, 새로 임명된 서리 집사님 6분이죠. 그분들이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된 분들이 누군지 자신의 얼굴도 좀 알릴 겸 해서 또 단합된 모습을 보일 겸 해서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중에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능력의 장소에 사로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심령들에게마다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엄청난 노하우를 갖게 됩니다. 미국의 취재왕 그레프드는 처음부터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사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차치를 싣고 다니면서 팔던 아주 가난한 행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치료를 팔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꼭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판매 전략에 대한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 주신 대로 사업을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번창이 됐고 나중에는 수많은 트럭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치즈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레프드는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은 지혜가 생겼고 그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어떻게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성공의 비밀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영적 노하우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히스기야의 신앙의 계획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의 영적 성찰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절대 권력을 손에 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강한 힘을 구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뜻합니다. 힘이 주어질 때 그 누구도 그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북에서 김정은 씨가 에틴나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그 누구도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가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남자들은 여자분들도 그랬겠지만 특별히 이 권력 지향이 강한 남자들은 누구나 권력을 잡아보려고 몸부림을 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하는 손보고 박사님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럴 때 시민운동을 한번 시작하면은 외국처럼 평생토록 시민운동을 해야만 되는데 시민운동 하다가 정부에서 그룹을 받으면 다 떠나가 버린답니다. 보좌관으로, 비서로. 그래서 올곧게 시민운동 하는 사람이 드물대요. 그래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운동은 하나의 권력을 손에 잡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자기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주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권력, 수많은 사람들이 시민운동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이 모든 것들도 그 내시면은
나를 좀 알아줘라, 나를 좀 취급해줘라, 그런 어떤 몸부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손에 잡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권력을 잡았다는 사실 자체만 기뻐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차관하게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그는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택하신 유다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고 한없이 유약한 국가로 존재해야만 될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왜 형통한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과 같은 고민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했고 당당히 홍해를 걸어서 건넜던 조상들이 아니었습니까? 더더구나 가나안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왜 이 나라가 무력한 국가가 되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국가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정황에 빠져있게 되었는가? 이런 자기 성사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상을 비관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퀘션을 붙이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가 이처럼 미약하게 되고 주변 나라를 두려워하는 이치로 전락하게 된 원인을 주목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국방의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나 또는 정식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신앙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영적인 문제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야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것, 그것은 돌이킬 수 있는 중요한 바로메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깨달은 것을 구체화했습니다. 신앙을 개혁시켰습니다. 그는 다윗을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합당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기뻐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의 안목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워야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을 자신의 신앙의 롤모델로 삼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굉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축도를 배우게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한번 다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으로 표준을 삼아야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면은 그 사람 모자란 실수가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됩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조상 다윗을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때 가장 이상적인 나라였기 때문이며 다윗이 다스렸던 때는 주변의 강대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또 가장 제국이 가장 나라가 큰 나라였습니다. 북쪽에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남쪽으로 홍해강까지가 그의 경계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롤모델로 하는 것은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저는 성전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원년 정원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 아버지는 전혀 성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길을 걸어갔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와 반대 길을 제가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왕은 하나님께 무관심에 오히려 이방신을 섬긴 일에 열중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아버지는 피폐하게 만들었고 블레셋이 시도 때도 없이 공격에 약탈하여 나라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요람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 못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요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치된 낡은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언약하신 성전이 왕과 백성들의 무관심 속에서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폐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백성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지요? 찬송가 246장 3절에 보니까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찬송가 246장은 참 눈물 어린 고백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교회를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느냐에 대한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뿌림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의 열줄 하나님 여호와의 절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라고 명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 임한 사람은 바로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된 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룩한 몸인데 그 성전된 몸을 훼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막 독주 세계 독주 소모량이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우리 거룩한 심령 속에 독주로 채워서 독주에서 흔들거리는 삶을 지향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술을 가까이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예수를 잘 믿으려면 술을 멀리해야 돼요. 술을 먹고 술 취한 상황으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 부부 사이가 어떻게 원만할 수가 있겠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얼마나 어떻게 원만할 수 있겠어요. 독주를 가까이 하면은 정말로 그 사람 패가 망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잘못된 문화로 지금 질주하고 있어요. 율법의 성전을 훼손시키면 사형을 당하거나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니까 성전을 훼손시키는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민수기 19장 20절에 성령을 훼손시키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되어진다고 선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모든 불신앙을 고치도록 히스기야 왕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불성을 고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정결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나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무엇일까?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부분을 회개했습니다. 5절에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제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누리는 경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나폴리 예배처를 다닐 때 뭐 한 달에 뭐 2번도 다니고 뭐 그랬었을 때 아주 뭐 3번도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때는 막 너무 졸려서, 저는 뭐 식곤증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 막 점심 먹고 올라면 얼마나 졸리는 거야. 막 졸리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오야 되고 그러니까 오다가 보니까 어느 날 꼼뻑했는데 보니까 그냥 그 다리 난간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꿈꿔가고 깼는데 꿈꿔가다가 졸았는데 갑자기 핸들을 틀어서 살았는데, 만약에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믿습니다. 그냥 조금 더 몇 초만 더 뻗어버렸다면 그냥 다리가 부러지든 내가 부러지든 했을 텐데 하나님이 도와셔서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켜주세요. 이것은 일방적인 일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담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높이지도 않았고 신뢰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무리한 일입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생활에 등한히 함을 회개했으나 7절에 보니까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성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중에는 기도도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특별히 분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기도드리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예배가 밋밋해지게 됩니다. 예배가 밋밋해지게 될 때 가마가 없게 됩니다. 가마가 없는 예배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예배로 전락합니다. 의식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죽은 예배만 양산할 뿐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세 번째 시작의 복된 신앙의 실천입니다. 저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눈으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있노니.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리스폰드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의 히스기야 왕은 주지시켜 주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도다. 너희가 경험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련과 주변 나라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등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언약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이런 구체가 하나님과 약속이 우리를 죄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구체로 언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적인 예배는 꼭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학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분양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분양히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온전할 때,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일 때 우리의 삶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명예가 있다고 지위가 있고 인기가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 주는 물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목을 마르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만들기만 하면은 인기가 없고 돈이 없고 아니면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은 곧 행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몸을 날리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불만이 많고 그 속에 세상적인 육신의 수욕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런 식으로 자신을 갈무리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비록 나사로 같이 극심한 고통의 나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감격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매체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행과 행복은 내 마음으로부터 분출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행감 속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영이신데 말입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이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위한 노력, 이것은 거룩한 열정입니다. 이런 신앙의 헌신 시기가 하여금 담견 믿음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부터 히스기야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 있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풍성한 영적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은 전 영역을 아우르는
중요한 매체가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의 문제가 오면 삶의 전 영역에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지역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을 고쳐야만 합니다. 암이 걸렸는데 암은 반드시 수술해야만 되는데 다른 또한 약을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그걸 잘라내야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항상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문제가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 전 영역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역적인 부분만을 끌어들여시키고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 때는 이거 신앙의 문제구나 깨달으시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놓고 성경을 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의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왔습니다. 작은 유다입니다. 저들은 군대의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기고만장에 아마 18만 5천 명의 군대라면 예루살렘을 겹겹이 몇 겹으로 둘러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의 수였습니다. 저들이 기고만장했습니다. 자기들이 힘으로 예루살렘 성을 아마 한꺼번에 밧줄로 묶어서 끌어서 멸망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더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만에 18만 5천 명을 송장에 두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문제는 결코 불가능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너무나도 손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과나 귤나무를 심으면 3년 지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포도도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10년생 정도 된 나무는 500여 개씩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또 옥수 한 개를 심으면 줄기가 달아서 2 또는 3자리의 열매를 맺는데 한 자루에 적어도 200 내지 300알 정도의 옥수수 알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경우 씨 하나가 약 600배 정도의 결실을 맺는 셈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도 이와 같은 결실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많이 나타나죠. 제가 어느 글을 보면 성프란시스는 정말 자기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겨우 44살밖에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성프란시스 수도회가 가장 번사하고 가장 크다고 합니다. 수사가 37,000명이 이른다고 해요. 벌써 한 80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한 사람으로 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풍성한 결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축복의 계절이 여러분 개인들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왕위를 허락받았던 히스기야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가 유다가 한없이 연약해지고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고 침략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참 국방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국가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또 돌이켰을 때 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법칙은 27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야기하라는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계절에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곰곰이 아버지며 생각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문제를 고심으로 나도 이 자연의 법칙처럼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